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인데요. 우리는 42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제 핵심 메시지를 듣는데 운동하면서 귀에다가 이렇게 막 핸드폰 대고 막 듣고 걷고 그랬는데요. 이제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되는 렘넌트 목사님이 있었고 또 이제 또 죽전에 파송되는 다 렘넌트들이더라고요. 이게 사야사라 또래에 어느새 저들이 청소년 전도신학원이라든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언약 안에서 크고 이제 지금은 목회자로서 또 교회마다 이렇게 또 캐나다라든가 이렇게 선교 현장을 파송되고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감개무량하고 막 여러 가지 벅찬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핵심 메시지 속에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종을 섬기되 내 계산 버려라. 그리고 내 생각도 버리고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도 버려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는 그 말씀, 요 세 가지가 저는 이 단어가 마음에 좀 들어왔는데 왜 그랬냐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내 계산 속에 살고 있구나. 뭐를 하든지 간에 그 계산대로 움직이는 나의 모습, 그리고 기도 안 하나요? 하죠. 말씀도 보죠. 메시지 듣죠.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는 나의 모습. 또 때때로 내가 70, 80이 되면 난 어떻게 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막 그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안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그걸 발견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요대로 나는 가겠구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구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답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그 답대로 우리가 또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길이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중에는 불신자보다 못하고 또 오히려 불신자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구역공과에서 주일날 지인이라든가 가족 아니면 이렇게 상황상 결혼식이 있다. 그럴 때 예배를 안 드리고 결혼식장을 가겠냐. 이런 부분 가는가. 나는 어떤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모습. 내가 주일날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예배를 빼고 가는 거예요. 그죠? 주일 예배 움직이고.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느냐 이거죠. 자녀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는 주일날 바쁜 일 있으면 교회 안 가. 우리 엄마는 이럴 때는 약속이 있으니까 주일날 뭐 등산 가든가 어디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안 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아이들의 각인이 된다. 그러면 어떤 열매가 나오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주일날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토요일에 찾아가서 봉투도 주고 내가 주일날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예배를 드려야 되니 내가 너의 그 축복된 자리에 못 가지만 지금 내가 미리 축하해 주마 하면서 미리 이렇게 하는 삶. 근데 이걸 또 후대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도리는 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 엄마 어떻게 하는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의 자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야 우리 그 부모님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각인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시편 100 오늘 이제 우리 막 이렇게 아이들이 없으니까 이제 다들 아프고 이러니까 이제 아이들 후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도 하게 되는데 네, 특별히 애기 엄마들은 자식이 정말 굉장히 소중하고 자식 중심으로 모든 경제와 삶과 시간이 다 같이 움직여요. 부모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거기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식인데 우리 자녀. 근데 이 중에 이제 그 오늘 신앙 고백이라는 우리 강단 말씀을 주셨어요. 참된 부흥과 또 흑암 무너뜨리는 신앙 고백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신앙 그 사도신경에 대해서 주셨잖아요. 근데 굉장히 우리가 복음 메시지 깨닫기 이전에도 이 신앙 고백에는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부활 다 들어있잖아요. 승천, 재림 그리고 또 심판과 영생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예전에 그 중세 시대에 그 어머니가 자기 자녀가 너무너무 속을 썩이고 또 사고뭉치 그러면서 정말 이 아들의 행실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고통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탄식의 기도를 하던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 앞으로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얼마나 집중을 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엄마가 자식을 두고 저렇게 눈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주의 종이 그런 말을 해준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를 자식을 두고 하는 어머니, 이 어머니에게 그 눈물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기도를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끝까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기도했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회심하고 아주 훌륭한 인물로 세워지는데 그 친구가 성 어거스틴이거든요. 그러면서 참회록이라는 책도 쓰고 어머니의 그 기도에 대한 또 글도 쓰고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 아들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 받는 일을 했는데 그렇게 부모의 눈물의 기도 그 배경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언약과 복음 앞에 우리 후대들을 세우는 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 신앙 고백 속에 아이가 잘하는 거죠. 그럴 때 아이와 후대 아니 가정 가문 현장의 역사는 흑암과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참된 부흥의 축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오늘 구역공과하고 이 강단 메시지는 같이 갑니다.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강단의 말씀만 듣고 인도받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강단에서 본론 말씀에 새로 시작하는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가라고 하셨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게 예배죠. 그리고 전달할 때 전도죠.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이 우리의 것으로 우리 후대에게 것으로 또 내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인도받고 따라가는 건데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의 영혼 육 모든 것들 몸을 또 심령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바울은 이걸 붙들고 기도했을 때 또 세계복음화 로마까지 나아갔습니다. 그 세계복음 서밋으로 세워졌죠. 이런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을 붙들고
지속 누리는 비밀이 예배인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 말씀 흐름을 놓치면 우리는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성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지금 토요일에 썸밋스쿨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죠. 부모가 같이 한다. 이건 더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아이가 오늘 어떤 메시지를 들었는지를 부모가 같은 자리에서 봤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제가 말씀을 듣고 저렇게 움직이네? 아니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저렇게 하네?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때 살살살살 던져줄 수가 있어요. 아이가 잘하면 말씀대로 따라가면 칭찬해 줄 수 있고 한 엉덩이 한번 탁 채줄 수 있고 아니면 조금 틀리게 가면 이렇게 말씀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뉘앙스 한마디 탁 던져주는데 그거에 탁탁 교정해주고 자세를 바로 갈 수 있는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이 같이 할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 전체 보는 눈도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힘도 생기는 거죠. 이게 응답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말씀이 우리는 그냥 듣고 흘렸고 우리가 밥 먹으면 아까 밥 먹은 거 가지고 또 계속 점심때 먹은 메뉴 생각하고 음식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몸속에 들어간 걸로 끝인데 몸속에 들어간 음식이 가만히 있나요? 그 음식이 그 영양분에 따라 내 몸 구석구석을 파고들고 나의 건강을 또 책임지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듣고 잊어버렸지만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심령과 모든 영혼과 혼과 골수까지 다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고 참된 치유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이 작은 거지만 그 말씀 따라가고 할 때 말씀 성취는 나도 모르는 순간 어느 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잇대는 것 자체는 중요한 거죠. 오늘 이렇게 보시면 한 교회 지역 나옵니다. 사도행 2장 1절 47절인데 언약 잡은 한 교회만 있으면 지역을 살리게 됩니다. 세우는 교회가 언약 잡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분이 가난입니다. 가난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이 응답을 받으면 반드시 지역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 무능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없다고 가난하고 있다고 부자는 아니에요. 사실은 없어도 부자가 있고 그죠? 그리고 많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육신으로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언약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으려면 3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편집하죠. 기도 설계하죠. 또 현장 디자인하는 3세팅 이걸 가지고 3응답 속으로 가는 건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서 전달해 주는 응답과 축복이 참 응답 속에 있습니다. 본론 보시면 그러면 정말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봤을 때 중요한 응답 이건 뭐냐는 거죠. 중요한 응답은 교회에서 누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시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교회를 와요. 나 교회 가야 돼. 교회 왔다 그냥 가면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뭐 하죠 와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 붕어빵에 뭐가 없으면 안고가 없으면 아니잖아요. 그 안고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럼 말씀을 들으면 뭐가 돼요?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고 답이 나와요. 내가 실수했어. 근데 저거 내가 실수한 거네. 말씀 속에서 비춰봤을 때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돌이키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낙심이 되고 했는데 말씀대로 힘이 났어.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뭐예요? 치유죠. 그래서 예배 속에는 답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중요한 응답.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예배 때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가지 우리 강단에서 드셨죠?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 6월절 뭐예요? 구원의 축복이죠. 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죠. 오순절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나타나는 힘입니다. 그죠? 보좌의 능력, 위에서 내리는 힘 이거죠. 이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마땅히 누릴 권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수장절 이거 배경이잖아요. 영적 배경. 세상은 몰라요. 내 배경이 뭔지.
나는 이 땅에서 뭐 잘 나가고 뭐 땅이 뭐 많아야 부자고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배경, 세상이 알지 못하는 천국 배경, 이게 내 거잖아요. 나의 본향,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문제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 진짜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했어요. 진짜 문제가 있다면 왜? 해결될 거니까. 모든 문제 그렇게 끝났으니까. 그래서 축복이다. 그래서 문제가 왔어? 하나님 왜 축복을 주시오? 나 왜 문제가 왔지? 이러면서 넘겨보면요, 아주 명쾌해지고 가벼워집니다. 근데 문제에 파묻혔다, 아니면 시달린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어려워지죠. 그래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답이 문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뭐 해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무한한 응답과 축복을 예비하셨고 그 예비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세계 시스템인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하는 순간에 예배 드리는 현장에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주십니다. 이제 어제도 계속 메시지 핵심하고 메시지 가운데 시스템, 팀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다 보면 그 안에 이 마가다락방 안에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뭐 있었다는 아니지만 있지 않았겠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현장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마가다락방의 역사와 똑같아. 그럼 거기 있었나? 로마에서 온 나그네인가?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응답들이 이렇게 그 현장에서 만나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생겨지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인도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이제 사도행전 2장, 이제 제가 처음부터 길어서 많이 안 봤어요. 2장 1, 우리 그 강단에서도 주신 말씀이지만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누리고 기도하고 힘을 얻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응답이 뭐냐면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요, 우리는 애기라 이렇게 놓치는 때가 많죠. 이제 렘넌트들 이제 어릴 때부터 복음만 해서 크고 이러잖아요. 제가 아는 아이 아빠가 이제 전도를 불신자였다가 복음을 듣고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언약 잡은 렘넌트가 불신자를 전도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지금 5살인데 그 아빠는 가는 곳마다 어딜 가든지 한 명씩 영접을 하고 와요. 영접을 하고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이에게.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가 이제 아랍권에 이제 뭐 사업차 비행기 타고 가는데, 아빠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한테도 복음 전할 거야? 그러니까 해야지. 그러면 아빠가 그 나라 말을 못하니까 통역기가 필요하겠네. 내가 통역기 사줄까? 5살짜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5살인데도 그런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그죠? 우리 시원이가 있는데 시원할 거예요. 언약과 복음 안에서 시원하겠죠. 그렇게 아이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언약과 복음 안에 있으면은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언하는 이런 일들, 무슨 별말 아닌데 말 한마디 했는데 어떻게 너는 그걸 알았어? 이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게. 그러면서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은 세계를 살립니다. 그리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우리 늙은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고 꿈이 있겠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의 미래 불안, 뭐 이후에 노년 이후에 뭐 이런 나름대로가 사람들에게는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과 낙심이 아니라 소망, 또 아니면 환상, 하나님께서 꿈,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 있냐? 말씀 안에 있다. 그리고 예배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 보여주시니까 거기서 뭐가 살아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있고 환상이 있고 꿈이 있으니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답을 주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오늘은 어제 내가 이것 때문에 절망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성어거스틴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이상한 여자랑 막 돌아다니고 있고, 아니면 뭐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하고 막 이러니까 막 고통과 낙심과 절망하는데
그 목사님이 자녀를 두고 눈물을 흘린 것은 절대 그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는 그걸 소망을 품고 꿈을 꾸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인물로 세워졌잖아요. 이게 기도의 힘이죠. 말씀 붙들고 나가는 힘이죠. 이런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놓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예배가 살아나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아니면 확신 이런 것도 우리에게 전달될 때 우리는 정말 힘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예배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서론에 가난 얘기했잖아요. 빛의 경제를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작건, 크건 다 빛의 경제입니다. 왜냐? 이거는 전도를 위해서 쓰임 받고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는데 어느 날 이게 어떻게 쓰임 받을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저쪽 영남 지방에 그 대학생들이 수련회가 있어서 모여서 뭐 MT인가 뭔가 갔다가 무너져 갖고 많은 친구들이 죽었어요. 살아남은 애들도 있지만 죽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아빠가 이 친구가 렘넌트고 복음을 가졌고 세계 복음을 꿈을 꾼 친구였는데 근데 그 가족이 그 아이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받은 보상금을 가지고 바누아투라는 지역에 그 유치원을 해륜 그 친구 이름이 해륜이에요. 해륜 유치원을 짓도록 자기에게 나온 보상금을 거기에 드렸어요. 그 나라에 저는 거길 가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털을 닦고 있었고 두 번째 갔을 때는 이미 지어져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뛰놀며 또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거든요. 그렇게 쓰임 받는 거 이게 빛의 경제죠. 근데 작은 돈들이 그렇게 크게 안 하든 아니면 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빛의 경제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빛의 경제 응답 받아야 되겠죠. 그죠? 어떻든 간에 어떤 모양이든 간에 하나님께 전도와 선교료에 드려지는 그런 헌신인 거야. 선교 또 경제.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 경제. 이런 부분은 반드시 받아야 될 축복이고 응답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예배와 주일 6일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 신앙 고백 뭐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그 신앙 고백만 했는데도 근데도 응답 받은 사람이 있다. 왜냐하면 복음이 다 들어가 있고 진심으로 하면 근데 이것 또한 주기도문도 그렇고 신앙 고백도 그렇고요. 주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하자면 스님이 불경을 외우듯이 그 언약과 복음 없이 그럼 여기도요 귀신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접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먼저 가장 중요하고요. 믿는 자가 하는 기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영접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겠죠. 그리고 신앙 고백 그때는 하나님께서 역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위에서 내리는 응답과 축복이 그대로 왜냐하면 배경이 또 천국 배경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그 언약 잡은 자들이 성전에서 또 날마다 집에서 주의 날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또 한 교회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한 지역을 살리고 또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과 축복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응답을 부르실 때 이미 약속을 하시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도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이잖아요. 이미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 우리 믿기만 했는데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죠. 그 마땅히 응답 받아야 될 신분이죠 우리가. 근데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언약을 붙들었는데 렘넌트인데 나 세계복음 할 건데 넘어졌어요. 그리고 낙심했어요. 아니면 포기했어요. 아니면 또 뭐 실수했어요. 상관없습니다. 아 내가 넘어졌네? 일어나면 되는 거고 아 내가 실수했고 이거 아닌데 그러면 다시 돌이키면 되는 거죠. 회개라고 하죠. 그러면서 가는 거죠. 복음이 맞고 언약이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그거 주저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응답은 반드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은혜 받았고 청소년 시대 은혜 받았고 뭐 했는데 지금은 또 어른인데 아니야. 그 은혜가 가짜예요? 진짜잖아요. 지금 내가 은혜 못 받아도 옛날에 받은 건 진짜잖아요. 어느 날 아이들에게 들어간 것, 어렸을 때 들어간 것, 어느 날
응답의 자리에 그 아이가 서 있는 거죠. 그 응답이잖아요. 시간이 걸릴지언정 어거스틴처럼 하나님은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777 망대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의 망대, 현장의 망대, 교회의 망대, 그리고 또 세계 현장에 이 망대를 세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면서 진짜 한 교회, 여러분 교회 세우는 교회 우리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지역, 내가 사는 지역 살리는, 그래서 오기초도 하고 있죠. 그 오늘 강단 말씀처럼 오기초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을 확인하면서 현장에서 누리는 제자의 길을 가시기를 또 서로 이렇게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운동을 통하여 이 시대에 명상 운동을 꺾고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언약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현장에 셋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답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들고 인도를 받도록 저희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6일 동안 성취될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보좌에서 주시는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힘이 전무흠으로 이미 내게 주신 땅을 밟으라고 하신 그 응답 속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